사랑하고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인물은 힘이 강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이로움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에 후세의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과 당나라의 총사령관 소정방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을 지키려는 충의와 약속의 소중함, 그리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의 가치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수행자의 용기는 남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기계 역시 자신의 명예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 한 장면을 넘어 불교가 말하는 정직, 정의, 책임, 그리고 자비의 가르침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옛날 중국의 한 선사에게 젊은 무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무사는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적을 모두 굴복시키는 것이 강함입니까? 선사는 말없이 절 뒤뜰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저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니 약한 것이냐? 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선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 강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뿌리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생명이 없다. 그러나 대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살아있고 뿌리가 깊기에 다시 하늘을 향해 자란다. 무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바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군요.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이기는 사람을 가장 큰 승리자라 하셨다. 1000번 전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한 번 이긴 사람이 더욱 위대하다. 이 일화는 오늘 살펴본 김유신 장군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분노 때문에 소정방과 맞서려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과 신하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큰 책임과 충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과 정의는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과 의로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대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뿌리를 잃지 않듯이 수행자의 삶 또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뿌리 삼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바른 마음을 놓지 않는 참된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백제정벌과 신라당 연합군의 약속.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본 약속과 인연의 진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역사는 전쟁의 승패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 인연이 있으며 삶을 비추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백제정벌을 앞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인연과 책임, 그리고 정진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라는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 대군이 육로를 따라 황산벌을 넘어 웅진성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소정방은 수군을 이끌고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 웅진성을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출발했고 같은 날 웅진성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날짜의 약속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의 약속이며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뢰의 약속입니다. 불교에서도 신뢰는 수행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행도 이어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과 성실한 행동을 수행자의 기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소정방의 수군은 비교적 순조롭게 백마강을 따라 웅진성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김유신 장군은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병력은 신라가 훨씬 많았지만 죽음을 각오한 계백 장군과 백제 군사들의 결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 끝에 관창 화랑의 숭고한 희생이 신라 군사의 사기를 일으켰고 마침내 황산벌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 김유신 장군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웅진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눈앞의 현실과 수많은 생명의 무게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올바른 계획이라도 인연이 성숙하지 않으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새로운 인연이 되어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결과를 집착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유신 장군도 시간을 핑계 삼지 않았고 실패를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어 사정을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실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황산벌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갈등, 인간관계의 시련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늦추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잠시 늦어질 수는 있어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의 언덕에 이른다. 김유신 장군의 늦어진 발걸음은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다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묵묵히 실천해야겠습니다. 인연을 믿고 책임을 다하며 결과보다 바른 마음을 먼저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수행자이며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인연은 내 뜻대로 오지 않지만 바른 마음은 언제나 내 선택으로 피어난다. 수행자는 결과를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원인을 심는다. 늦게 도착한 걸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걸어왔다면 그 길은 헛되지 않다. 험한 황산벌은 전쟁터만이 아니라 번뇌를 이겨내는 우리 마음 속에도 있다. 강한 사람은 남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연을 탓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머물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승리보다 크며 책임을 다하는 마음은 명예보다 높다. 바른 뜻을 세운 사람은 장애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지혜를 세운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부처님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바른 길을 끝까지 걷는 길이다. 오늘의 시련은 업의 굴레가 아니라 지혜를 꽃 피우는 수행의 밭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다하는 것이 곧 보살행의 첫걸음이다.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며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은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이다. 인생의 길이 늦어질 수는 있어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참된 승리는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에 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자의 길이다. 김유신 장군의 기계와 신라의 자존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본 용기와 자비의 참된 힘.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황산벌의 치열한 전투를 마친 김유신 장군은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서둘러 웅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시각은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웅진성에 먼저 도착한 당나라의 총사령관 소정방은 크게 노했습니다. 군대의 생명은 군기이며 군기의 근본은 약속이다. 약속을 어긴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는 김유신 장군이 보낸 부장을 결박하게 하고 목을 베겠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은 급히 달려오던 김유신 장군에게 전해졌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때 김유신 장군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저절로 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와 나라를 위한 결의를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크게 외쳤습니다. 내 부장을 베는 것은 곧 나를 베는 것이다. 나를 베는 것은 곧 신라를 모욕하는 것이다. 끝내 그를 죽인다면 나는 먼저 당나라 군대와 싸운 뒤 백제를 치고 그 뒤에는 고구려를 정벌하겠다. 이 말에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기와 함께 싸운 부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장면을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불교에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악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면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됩니다. 참된 보살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면서도 증오를 키우지 않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부하의 생명이었고 나라의 명예였으며 함께 싸운 사람들과의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과도 닮아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안위보다 중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부하를 희생시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를 죽이려면 먼저 나를 죽이라 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정방은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농담이었다며 사과하고 부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의로움을 지키려는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칼로 사람을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념은 결코 칼로 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악마마라의 온갖 유혹과 위협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라를 이기신 것은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나섰기에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말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증오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를 품고 지혜로 판단하며 용기를 내어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팔정도의 정견과 정어이며 보살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기계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기세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며 나라의 존엄을 바로 세우려는 큰 원력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기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는 바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참된 승리는 남을 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비와 정의를 함께 실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김유신 장군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춘 수행자가 되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진실과 의로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이며 보살의 길을 걷는 참된 수행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보다 함께하는 사람의 생명을 먼저 지키며 그것이 보살의 자비이다. 부하를 버리는 지도자는 권력을 얻을 뿐이지만 부하를 지키는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고 하셨으니 한 사람을 함부로 희생시키는 마음에는 참된 승리가 없다.
진정한 용기는 칼끝에서 나오지 않고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부장을 베는 것은 곧 나를 베는 것이다. 라는 책임감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가르침과 통한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가장 큰 힘이다. 자존심은 교만에서 태어나지만 자존은 정의와 책임을 지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힘센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강하다. 부처님의 수행자는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반드시 말해야 할 때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한다. 사람은 칼에 굴복할 수는 있어도 바른 마음 앞에서는 끝내 고개를 숙이게 된다. 자기를 위한 분노는 번뇌가 되지만 모두를 위한 의로움은 지혜가 된다. 참된 지도자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책임은 자신이 먼저 짊어진다. 마음이 바르면 말에 힘이 생기고 말이 바르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무력이지만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덕과 진실이다. 부처님의 길은 남을 꺾는 길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함께 세워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한 마음은 어떤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역사의 진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를 살리는 일이며 수행자의 바른 마음이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역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며 내일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김유신 장군과 소정방의 일화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고려 시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에서는 그를 중국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사대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부식이 오직 중국만을 숭상하는 사람이었다면 당나라의 총사령관 소정방이 김유신 장군 앞에서 뜻을 굽히고 사과했다는 기록을 과연 남겼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기록은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입장이나 시대적 분위기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가능한 한 후세에 전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역사서는 저마다의 관점과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다가가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견이라 합니다. 정견은 자기 입맛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왜곡된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진실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자신의 감정을 더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칭송하기 위해 역사를 바꾼다면 그 순간 역사는 진실을 잃고 후세는 거울을 잃게 됩니다. 맑은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춥니다. 거울이 흐려지면 얼굴이 아니라 거울이 문제입니다.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때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삼국사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김부식이 완벽한 인물이었는지를 떠나 후세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은 역사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역사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자신의 삶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말 한마디, 행한 행동 하나, 품은 생각 하나가 내 삶의 역사로 기록되고 그 기록이 나의 업이 되어 미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정어를 강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꾸며 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진실하고 이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삶이 바르며, 삶이 바르면 그 사람의 역사가 바르게 기록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숨기는 살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나의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감추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며 허물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수행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숨기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로 세우는 지혜입니다. 수행도 자신의 잘못을 덮는 길이 아니라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결국 역사와 수행은 같은 곳을 향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국사기를 읽을 때 단순히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역사도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진실을 감추려 하기보다 용기 있게 마주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진실 위에 꽃피고 보살의 길은 언제나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진실과 자비로 기록하는 수행자가 되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역사를 남기기를 발언합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과거를 남기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꾸며진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 위에서 꽃을 피운다. 역사를 왜곡하면 후손의 눈을 가리게 되고 진실을 기록하면 후손의 마음을 밝히게 된다. 정견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보는 수행이다. 참된 역사가는 권력을 따르지 않고 진실을 따르며 참된 수행자는 욕심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른다. 한 줄의 진실은 천 줄의 거짓보다 오래 살아남아 세상을 비춘다. 거짓은 순간의 이익을 남기지만 진실은 영원한 신뢰를 남긴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붓으로 완성되지만 인생은 바른 마음을 기록하는 업으로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속이는 마음보다 자신을 속이는 마음을 더욱 경계하라고 가르치신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곧 지혜의 시작이며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이 곧 수행의 첫걸음이다. 오늘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역사가 되고 오늘의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의 인연이 된다. 역사는 거울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 비출 때 사람을 깨우고 흐려질 때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정직한 기록은 시대를 넘어 존경을 받고 정직한 수행은 생사를 넘어 공덕이 된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거짓은 끝내 더 큰 괴로움을 낳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언제나 진실을 선택한다. 부처님의 길은 진실을 감추는 길이 아니라 진실을 지혜와 자비로 받아들여 자신을 바꾸는 길이다. 바른 역사는 나라를 세우고
바른 수행은 한 사람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진실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유신 장군과 소정방의 일화를 통해 한 장군의 용맹함만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소중함,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나라의 자존을 세우는 기계, 그리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의 가치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깨달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역사는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삶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쌓인 모래를 가리켰습니다. 내 이름을 저 모래 위에 써보아라. 수행자는 정성껏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산들바람이 불자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이번에는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 바위에 이름을 새겨보아라. 수행자가 망치와 정으로 어렵게 자신의 이름을 새기자 글씨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풍화되어 사라질 것이다. 수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스님은 조용히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과 자비로 살아간 삶은 돌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선행은 세월이 지울 수 없고 부처님 앞에 지은 공덕은 생사를 넘어 이어진다. 수행자는 그제야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함께한 부하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책임감, 나라의 자존을 굽히지 않았던 의로움, 그리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큰 마음이 오늘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국사기가 오늘까지 읽히는 이유도 화려한 문장 때문이 아니라 후세가 진실을 배우도록 역사의 흔적을 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진실한 말은 메아리가 되어 남으며 선한 행은 공덕이 되어 미래를 밝힙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하루하루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도 한 권의 아름다운 역사책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다. 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자비 하나, 작은 정직 하나, 작은 책임 하나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 빛은 가족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며 세상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을 말하고 내일도 자비를 실천하며 평생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향기로운 삶이 오래도록 세상에 남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며 진실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황산벌 흙먼지 위에도 백마강 물결 위에도
세월은 흘러갔지만 의로운 마음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칼은 녹이 슬고 깃발은 바람에 헤어지지만 한 사람의 바른 뜻은 천년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머뭅니다. 김유신 장군은 말합니다. 부하를 잃는 것은 곧 나를 잃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는 권세보다 책임이 있었고 승리보다 생명이 있었으며 자신보다 모두를 품는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방의 위엄도 권력의 높은 성도 진실 앞에서는 고요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칼보다 강하고 자비는 힘보다 크며 바른 마음은 그 어떤 권세도 이겨낸다. 삼국사기의 낡은 책장은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후손에게 전하는 양심의 거울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 한 줄은 천마디 꾸며낸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되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 한 줄씩 쓰여가는 역사입니다. 탐욕으로 쓰면 후회가 되고 성냄으로 쓰면 상처가 되며 어리석음으로 쓰면 끝없는 윤회의 발자국이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 한 줄을 쓰고 정직으로 한 줄을 쓰며 지혜로 한 줄을 쓰면 그 삶은 향기로운 연꽃이 되어 중생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피어납니다. 오늘도 약속을 공덕으로 지키고 책임을 수행으로 삼으며 진실을 지혜로 새기는 사람이 되어 부처님께서 걸으신 팔정도의 길 위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요히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바람은 지나가도 향기는 남고 세월은 흘러가도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자비의 마음은 인연이 되어 이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지라도 진실의 빛은 중생의 길을 밝히리니 오늘도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이 되게 하소서. 자비를 행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지혜를 품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한 생이 부처님 법을 꽃 피우는 작은 연꽃 한 송이가 되어 모든 생명과 더불어 평화와 깨달음의 강을 함께 건너게 하소서. 성불하십시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